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표징과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감동 주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표징과 이적으로 함께 하시어 마귀 사단의 세력부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창시절에 신앙이 없는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 푸른 하늘에 공중에 구름으로 이제 글씨를 써주신단 말입니다. 각 나라 언어로 글씨를 써주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식의 글씨를 갖다 각 나라 언어로 구름으로 쫙 써주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 구름으로 글씨가 쓰여지는 신비한 일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지난 6월 14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필리핀의 나가시 한 대성당 상공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똑 닮은 구름이 목격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6월 19일 국가 청년의 날을 앞두고 기념 행사가 열리면서 이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모인 그 가운데 하늘에 예수 형상을 닮은 구름이 나타나는 바람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장면을 갖다가 휴대전화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 영상에 담긴 성당 상공에 떠 있는 구름의 모습이 이제 얇고 긴 머리카락을 지니시고 이제 손을 들어서 올린 이 예수님을 닮은, 이거 그 구름의 모습이 예수님을 똑 닮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이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 기적의 구름을 보기 위해서 무려 8,000명이나 성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름을 보고서 반응이 좀 다른 거예요.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름을 보고 크게 감동해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when over, 밤중에 보면은 이렇게 논밭에 있는 허수아비도 다 사람으로 보이고 밤에 보면 이렇게 걸려있는 옷가지도 다 귀신으로 보이는데, 이런 불특정한 이미지나 사물의 특정한 의미나 식별할 수 없는 그 형상을 찾으려는 어떤 이런 심리 현상에서 나온 그런 과한 해석이 밖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표정이나 어떤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모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몇몇 사람들은 좋게 반응을 하죠.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 말씀 여기서 표징과 이적을 행할 것이나 바로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징과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바로 앞에서 행한 하나님의 표징은 이적은 하늘에 구름에 떠 있는 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바로 앞에서 행한 거는 이렇게 이파리 재앙에다가 어마어마한 독정이 있고 세상이 깜깜해지고 이런 이렇게 구름 하나 나타난 표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 실제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징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He wouldn't listen to you, 듣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징과 이적의 의미는 뭘까요? 그 목적은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과 이적을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에서 애굽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징과 이적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함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표적을 주셨나고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까닭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처럼 말을 잘하는 분들은 꽤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단한 얘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런 사람들 꽤 많았어요. 우리가 4대 성인을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가, 맹자, 공자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진짜 머리를 끄덕끄덕 거릴 만한 그럴듯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못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말 잘하는 숱한 사람들과의, 율법학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단순히 원더워킹 파워입니다. 그냥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는 무슨 종이 호랑이 같아. 아무런 호랑이기는 호랑이인데 능력이 없어. 소리도 안 나고. 근데 이거는 진짜 호랑이인 거예요. 진짜 호랑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원더워킹 파워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어떤 동네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누군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 내가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못 전하게 방해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그 어떤 선생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기껏 할 수 있는 게 저 사람을 일단 내보내세요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어 명하여 나오라 하심에 그 귀신이 나왔더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주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종이 호랑이고 하나는 진짜 호랑이인 거예요. 호랑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귀신을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종이 호랑이 말로 아무 능력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말하기를 이 어떠한 말씀인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놀라운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진짜 다르구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여기는 능력이 있고 여기는 그게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표적을 보았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표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표징과 이적이에요. 우리 같으면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다 예수님 뒤를 따라 다닐 텐데 이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다음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징과 이적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잘 예수를 안 바라보는 겁니까? 그런 예수라면 당신이 믿으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뿐이죠, 말뿐. 말인데 능력이 별로 함께 나가지를 않잖아요. 종이 호랑이. 그래서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힘이 아무것도 없는, 소리도 없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 그럴듯하게 누구든지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보세요. 진짜 말 잘하는 끝도 없이 나와. 끝도 없이. 진짜 듣다 보면 한없이 스크롤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저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목사님들도 말 잘 쓰면 진짜 점점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철학자들 같아, 대단히.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표징과 이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알고 믿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그 다리 장애인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장애인에게 은가옵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켜 세우니까 그 거린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 거지에게 불쌍하시네요, 잘 안 되셨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만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어쩌면 거지는 은각은 돈을 한 푼도 안 주면서 예수만 믿으라는 말에 빈정상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예수는 너나 믿으세요 퉁명스럽게 대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 거지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문으로 숱한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리고 또 서기관들, 예배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드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 좋은 얘기 누가 안 해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들었지만 그냥 종이 호랑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근데 이 사람은 딱 말을 했는데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게 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전으로 제 발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표징과 이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역사하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케 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이 아니었다면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볼 때 평범한 어부들이잖아요. 그런 출신들이잖아요. 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 번의 설교로 무슨 3,000명이다 5,000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는 100마디 말보다도 능력 있게 역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즐비한 그 그리스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그게 다 그 BC AD 그 어간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다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다 그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세계의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뭐 소크라테스하고 만나서 논쟁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도대체 아리스토텔레스 만나서 얘기했다면 그럼 말로 이길 수 있겠어요? 생각과 말로는 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이런 철학자들을 설득시키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 쓴 말씀입니다.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순전히 앉아있는 사람이 다 철학자들이야. 다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 앞에 나갈 때 무슨 말이 의미가 있냐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포진한 그리스와 로마를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야, 복음의 능력이요. 성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표징과 이적들이 함께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표징과 이적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능력 있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실 그럴듯한 말은요, 누구나 다 잘해요. 그래서 저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들으면 기분만 나쁘고 말이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말에 능력이 있어야지. 내 말에 사람이 살아나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겠냐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내 삶의 문제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렇고 말입니다. 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는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스토이 학파, 그리고 에피큐로스 학파, 우리 다 아는 얘기들, 그 모든 철학자들 중 그 누구도
아니, 그 철학자들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공자, 석가, 맹자 다 포함해가지고 그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천국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곳에 표징과 이적이 따르면서 사람들은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면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선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과 이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이 세상에 신이란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은데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4절, 오늘 본문에 애굽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방에서 떠나가게 한 것도, 내보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징과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모세 시대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모세 시대 다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이 40년 지나면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에서 20살짜리는 60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모세 시대에 다들 몇 살까지 살고 죽었을까? 모세가 쓴 시편이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자기 시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적었어요. 모세 시대에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70에 다 죽었고 오래 살면 80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는 줄 아세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다 죽는 나이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심지어 83세야. 둘 다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 죽는데, 친구들 다 죽었어.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가라고 그럴 때 안 가겠다고 버틴 이유가 있어요. 다 죽었는데, 나 아직 얼마 있으면 안 죽는데 내가 무슨 주의를 해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네. 이게 지금 썩은 나무 토막 같은 걸 잡고서 뭐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자기가 지금 지팡이 짚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할아버지. 근데 둘 다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꼬부랑 할아버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80이었더라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두 사람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서 바로 왕에게 보낸 거예요. 늙은이들이, 그것도 입술이 둔하다 해서 자꾸 말도 못하는 아바바바 하는 이런 말도 어눌한 이 할아버지들이 애굽왕 바로왕을 설득해가지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다? 진짜 강아지가 웃을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서 바로왕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애굽왕 바로에게 한두 번의 표징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두 번만 이렇게 예수님 구름 하나 나타나도 그냥 8,000명이 보이잖아.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 구름 하나. 이건 진짜 재미있는 일이에요. 무슨 코미디예요. 한 번, 두 번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한 번, 두 번, 우리는 3-4번만 나타나도 영원할 거예요. 3-4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일어나면서 애국왕 바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도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병만은 떠나가고 어둠은 거치고 절망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범사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저는 원래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버지니아에. 그때 목회 시작할 때 제가 5에이커 땅을 꿈꿨었어요. 5에이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한 게 봉사관, 체육관, 교육관.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까?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1명이었는데 제가.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는 거더라고. 그 오늘 했다고 내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잖아요. 요셉이 꿈꾸는 자. 그래서 세상에 그 하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교회 성전을 건축할 만큼 이제 돈을 좀 모았어요. 제가 거기서 버지니아에서 8년 만에. 근데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잖아요. 2003년에 왔을 때 이 교회는 교회당이 이미 지어져 있고 그때 한 40만 불, 이게 이제 빚이 있었을 때고, 원래 이게 전체가 80만 불이었어요. 뭐 내부 공사하고 하면서 내가 40만 불을 어떻게 다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갔고, 제가 봤을 때는 40만 불 빚이 있었고, 근데 또 우리가 성교관을 샀잖아요. 성교관이 어느덧 40만 불, 그래서 이제 80만 불 빚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생각은 다 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모기지 내면서 그냥 차차 이렇게 갚으면 되지. 그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꿈이 있었다? 5에이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한 번밖에 우리 못 살아요.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인생에 뭐하러 꿈까지도 작게 갖고 사냐고요.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 아브라함이 꿈을 가졌어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자기는 아들 하나 낳고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내 시대에 다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미랄이 씨를 뿌리는 거라고. 나지 아니할까 의심하면서도 씨를 뿌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시는 그 꿈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그 전서부터 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교회는 그때 그 당시에 건축원금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꿈이 없어요. 이게 이 건축의 꿈을 이룬 거야. 그때 포트리 그 가스펠 처치에서 여기 이사가 오면서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할렐루야. 더 무슨 뭘 바라겠나 말이지.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야. 건축원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한 달에 제가 100불씩 했잖아요. 한 달에 100불씩.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나 100불씩 해서 한 1년에 1200불. 10년 지나면 12,000불이잖아요. 그래서 12,000불을 더해보니까 그때 한 2만 불인가 3만 불인가 그렇게 돈이 모여있더라고요. 2만 불인가 3만 불인가 가지고 우리가 2017년에 80만 불 이거 빚 다 갚고, 2018년에 저 땅을 사고, 그리고 그거 무슨 이렇게 이발리에이션 뭐라고 하죠? 그 땅 검사하는 사람들 appraiser 받으니까 그냥 어떤 건축사가 와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 요즘 지금 다 건축 붐이잖아요. 1,500만 불에 사겠다고 그 레터까지 보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빚 다 갚았어요. 80만 불 빚이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은 작게 가지지 말라. 사람들이 지금 저 건축이 한 2천만 불 든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말 그래요.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매이에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20년 전서도 어떤 기도를 했냐, 아니 20년, 이 교회 와서는 확실하고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20년 전서부터 하나님 1억 불 매상이 아니고 1억 불 순수익 올리는 사람을 하나님 비즈니스맨이 나오게 해주세요. 1억 불에 11조가 1천만 불이에요. 그 11조 2번 하면 끝나, 이 공사가. 그러니까 뭘 걱정을, 입을 크게 열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가 그러는 허황된 건 아니에요. 현실은 잘 알고 있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요. 현실은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산을 움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돌멩이 하나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게 이루어져요. 진짜 지금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꼭 내 때 다 이루어지려고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꿈을 갖고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죠. 성경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출애굽기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모세와 아론, 모세가요 처음에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이게 계속 반대했었던 까닭은 친구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할 수 있는 일을 맡길게. 네가 80 나이에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맡기지 않아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아요. 제발 염려하지를 마세요. 우리는 무슨 성경 뭐 이런 얘기하면 지레 염려해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내가 할 일은, 하도 모세가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에게 말하는 거, 요거는 할 수 있지. 세상 뭐 바로 앞에 가 얘기할 필요 없고 이스라엘 백성 만날 필요 없고 그냥 네 형 아론에게만 요거 얘기해. 그거예요.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 딴 데는 힘이 없어도 요거 힘은 남거든. 요거. 그 이 힘으로 요것만 얘기해. 그래서 오늘 아론한테 모세가 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얘기를 아론에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론은 또 모세의 통역사로서 바로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이게 노인이 할 수 있는 일, 지팡이 짚고 할 수 있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 몸 쓰는 일도 아니고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갖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그냥 재능을 사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못하냐고 이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 요런 믿음도 못 갖냐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진짜 뽑기또 믿음.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성공적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우리가 전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 데려오려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전도는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나머지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마귀 권세를 다 깨쳐 부셔버리고 출애굽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1, 2, 3, 1000 비전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또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사라처럼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1, 2, 3대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안 나오니까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제가 다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계속 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오시라 얘기하는 거고, 토요일날만이 아니라 정말 꿈이 있다면 기도하시라고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종이호랑이 만들지 마시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마귀 사단세들 하나님이 다 잡아먹어버리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스스로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스스로 계시다는 게 그분이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는 몽땅 다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염려를 붙들어 매라. 그거거든. 사단마귀 권세를 다 깨쳐 부숴버리고 출애굽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직장에서는 은퇴가 있어요. 근데 왜 세상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말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또 누굽니까? 우리 주영진 장로님 지금 왕성하게 일해야죠. 은퇴가 어디 있어? 은퇴가 세상 직장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나이 들고 몸이 쇠하여도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 겨자씨만한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동안에 언제나 강건하게 모세처럼 아론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주와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나무 토막 같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한 이 늙은이 두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늙은이 두 사람이 그냥 강건하면 70이요, 그냥 70이요,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80이, 여기에 80대 된 이 늙은이 두 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 능력으로 구원, 영원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오래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후손 가운데 반드시 대통령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상원은 하원은 다 나오게 해서, 그리고 저기 주지사는 기본으로 나오고, 뉴저지 주지사는. 그리고 뉴욕에서 제가 꿈이 좀 작았어요. 1억 불이 꿈이 좀 작았더라고 보니까. 아니 무슨 워렌 버핏에서 1조를 얘기하는 2조, 3조. 꿈이 너무 작았잖아.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100억으로 좀 올렸어요. 100억 불 비즈니스 하는 사람. 이게 기도는요 한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냥 시시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7월 6일 40주년 지나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이엠 패스터가 9월 1일부터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1, 2, 3대가 진짜 맞아가게 될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거예요. 뉴욕과 뉴저지에서. 그래서 제발 꿈을 슈링크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때, 제 이름이 데이빗인데 제 때 안 돼도 상관없어. 솔로몬이 이룰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솔로몬 집사님도 계셔. 이제 올 건 다 왔어. 이제 엄청난 역사만 남았어. 나머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때. 늙은이 두 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해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참 메뚜기 같다 해가지고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제가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자꾸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더라고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 하시는 분들, 처음에 오신 분들 항상 얘기하죠. 아니, 어쩌면 지구상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에 온 당신을 환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보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봐주겠어요? 내가 택한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예요. 심지어 내가 택했는데, 내가 다니는데,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왜 자기를 우습게 보냐고요. 지난주에서 저는 언젠가 새벽에 그 설교했잖아요. 나는 반딧불 그 잘못된 노래라고, 세상 노래라고. 하나님 우리를 무슨 반딧불로 만들었냐고요. 하늘을 별로 만들었지. 자기가 자기를 자꾸 반딧불로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걸 위로받고. 이게 성경적인 생각으로 삶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심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표징과 이적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에게 영혼권의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야. 주님께서는 표징과 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혼권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사오니 그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